노새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대단한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고 또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또 의학 기술이 천담을 걸어가고 있고 신기한 물건들이 우리 손 안에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참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집을 많이 짓게 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큰 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은 노새철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애로 우리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참 이렇게 신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손에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 이 스마트폰에서 세계 정세 모든 것을 다 알아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보고 알고 그분의 생활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먼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케냐라든지 선교사들이 제 메시지도 듣고 또 듣고 카톡에 글도 있고 격려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숨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꼭 내 관 속에 스마트폰을 넣어달라고 하더랍니다. 세상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은 천담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더 악해져 가고 더 사나워지고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말세 현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지 천지는 변해도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 말세가 되면은 부정부패가 득세합니다. 득정부패고 또 음란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도 간통법을 폐지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죄악으로 관용하기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무섭게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세속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속 시대에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각성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속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오늘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을 잘 활용하되 영성이나 도덕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새 일어났을 때와 같이 심판할 때까지. 그러면서 노새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철을 한번 깊이 한번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소돔성에 살던 노새철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임팩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와이팩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팩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7절 우리 같이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새철을 기억하라. 예,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기억하란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상기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마음에 꼭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다 들림받을진정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오늘 또 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참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실 부무한 가운데 아브라함 수라에서 자라났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복되게 살고 부가 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독립하기 위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주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물질이 풍부하고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들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악하며 큰 주인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아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눈물의 기도,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노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애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고 롯을 구원합니다. 갓으로 구원했는데 롯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휩쓸려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은 얻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속에 매이면은 결국은 세상에 끊지 못하면 소돔 기둥 튀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 롯의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속의 욕망에 취한 롯의철을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야, 내 믿음과 한번 대비해 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안주하고서 세속에 빠진 롯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했으니 뭐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우리가 그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될 것이면 오래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노쇠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생활에 지금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풍요롭고 여러분이 과기 천단을 걸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오늘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재림할 때 소돔과 고모 심판에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우리 인자가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집착에 육신의 적인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모든 인간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누웠다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다가 각각 갈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여는 남겨두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충격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 충격이 지금도 여기 살아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가 어렸을 때에 군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군산에서 이사 와가지고 군산 개복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군산 개복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안 돼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전에는 성탄절이 맞이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가지고 각 집에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일어나고 가서 찬송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집에서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또 식혜라든지 떡이라든지 오늘 또 그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을 사는데 다른 집 보면 옆에는 중북교회 집이고 중북교회 다니는 집이고 한쪽은 남북교회 다니는 집이고 우리는 개복교회 다니고 그런데 새벽송을 듣는데 우리 집만 안 오는 거예요. 예, 잘 모르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저 어린 마음에 정을 켜가지고 어머니랑 함께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데 버림을 당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같은 직장 사람들, 같은 학교 사람들이 갈라진다. 그때는 후회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천사장의 영원 앞발로 올 때에 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다 영접하고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할 때 노쇠처를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 너희가 천기는 분별했지만 날씨가 흐르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오는 비가 오겠다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세계에서 돌아간 사건을 우리들에게 현장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해 노새철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상기하라. 노새철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우리 심장을 찌르듯 강력한 오늘 임팩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 오시거든? 오십니다.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셔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변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번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대. 그럼에도 사람들은 새 속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죽음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단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스마트폰을 줘서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지금 다 중독되어 있어요.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 스마트폰 없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중독이 걸렸어요. 혹시나 찾아도 띵띵띵 뭔 왔나 잡아보고 듣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내 인간의 종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제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걸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역사적인 종말과 최후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를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대신할 수도 없잖아요. 연기할 수도 없잖아요. 대신할 수도 없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안 가요. 가기 싫어요. 내 대신 아내를 보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잖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아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알렉산더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자기 머리 위에 여러분 자기 머리에 해골 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아무리 세계를 제패하는 대왕일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골 같은 인생이 된다. 시가 착각 1초 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슨 소리들입니까? 여러분을 잡아가는 사형의 소리입니다. 생명을 쫓아가는 한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잊지 말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갈라지잖아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지옥은 여러분 죽음부터 영원까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우리 자세히 가서 읽어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이 세상에서 검찰에서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도 애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도 지위를 범하면 법정에 서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누가 피할 자가 있고 누가 여러분 할 자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죗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께 갈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희에게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잃으면 온 천하를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풍요로운 것, 화려한 것, 좋아하는 것 모여도 절대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한 분 천국 마지막 소망 삼고 세상에 올 것에 애착하지 말고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등지란 말 아닙니다. 세상이 살되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관심을 갖지 말고 다 놓고 가는 것, 오늘도 오직 하나 붙잡고 갈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다가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제대로 한번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나와서 한번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노새처가 세상의 일을 돌아보다가 소돔 기동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우리의 믿음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 서는 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노새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소돔처럼 세속화에 휩쓸어지지 말고 세상에서 거스려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릴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이 아무리 좋아도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때, 오늘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모세처럼 들림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거든 하물며도 일까 보냐. 오늘도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잃고 신앙 버리고 주님 멀리하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남을 쓸수록 가까울수록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다 멸령하고 자녀 손손 대대에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